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쿠스에 머문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 하드락 가까이 있는 하마데도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 두로와 시돈에도 그 말씀이 내린다. 두로가 저를 지킬 요새를 짓고 티끌처럼 은을 긁어 모으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 놓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깨뜨리시고 성읍에 불을 태워 멸하실 것이다.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가사도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며 에그론도 희망을 잃고 떨 것이다. 가사에서는 왕의 대가 끊길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사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아스돗은 낯선 외국인들이 차지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꺾겠다. 내가 그들의 입에 묻은 희생 제물의 피를 닦아주고 그들이 씹는 역겨운 제물을 그 입에서 꺼내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며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처럼 될 것이다. 내가 내 집에 진을 둘러쳐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라는 말씀이 2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그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하반절에 가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말씀은 앞절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조금 다른 그런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회복에 관한 그런 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 다른 그런 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이방이지만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모두 다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었어요. 근데요, 앞에 기록되어 있는 두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소유된 적이 없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블레셋은요 좀 달라요. 다윗을 시작으로 해서 후대에 이르러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됩니다. 점령당해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앞에 두 지역은 멸하려고 하시지만 블레셋 땅에 대해서는 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은혜가 있는지 그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선 두 지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파멸당합니다. 그렇지만 블레셋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에 반해서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은,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은 유대의 한 가족처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두 지역은요, 시리아와 베니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죠. 시리아 땅, 하드락, 다마스쿠스, 그리고 하맛, 이 지역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 또 베니게 땅인 드로와 시돈, 이 지역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에 속한 각각의 지역을 언급하실 때 아주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두 나라에 대해서 아주 공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그 말씀들입니다. 블레셋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이 없지만 그 앞에 두 나라에 대한 공통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다. 이런 그 말씀이 공통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역에 내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당연히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겠죠. 왜 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내려서 각 성읍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파멸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다고 그러면 그 말씀은 당연히 저주와 심판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내려지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죠. 각 지역의 각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기회가 있을 때에 그 복음 받아들이고 돌이켜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건 늦은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전에 복음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마음은 열고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는 아니에요. 정한 날이 임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대신 두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다라고 할 때에 그 동일한 의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내려지게 될 겁니다. 그때는 늦어버린 거죠. 심판하실 세상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진해 오는 거죠.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한때 저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믿는 걸 거절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돌진해 올 땐 그때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원래 그 지역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넘어간 땅은 아니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지만 이들 나라들은요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거절하는, 거부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이를 거절한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블레셋에 대한 말씀은 앞서 두 나라에 언급하고 있는 말씀과 달라요. 조상들에게 약속된 그런 그 나라였지만 앞에 두 지역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끝까지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을 때에 그런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블레셋은 그렇지가 않아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서 유다와 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한 가족처럼 되게 하겠다.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에 기회가 있는 거죠. 그때 있었을 때에 마음은 열고 예수 영접해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이하에는요, 블레셋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이죠. 역시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들이 교만내리가 꺾겠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남은 자들은 구원받아요. 남은 자들은. 유다의 지파의 한 가족같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다른 이방 나라와 블레셋에 대한 내용이 다른 거죠. 차이가 있어요. 다른 이유는 두 나라와 블레셋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편입된 것은 그 이후 그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듣고 믿는 자들에겐 그 말씀이 구원이 됩니다. 아직까지 그 말씀은 세상에 생명을 주고 있어요.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구원이 됩니다. 생명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들은 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그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때가 이르면 심판의 말씀으로 임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그를 살리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느 백성들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그 말씀이 내릴 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순간에는 그 말씀이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봤죠. 은금으로 채운대요. 그래도 심판의 말씀이 임할 땐 견디지를 못해요. 성벽을 아무리 튼튼히 세워도 심판의 말씀이 임할 때는 견디지를 못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오늘 내가 보이고 있는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내게 임하는 말씀은 어떻게 임하고 있나요? 여전히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언제까지나 말씀이 그렇게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심판의 말씀으로 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도 견디지를 못할 겁니다. 그럴진데 완고하게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